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예, 선을 행하기 힘쓰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듯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도 하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은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이 설정하신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때의 기쁨,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라는 그 기쁨을 찾고 그 기쁨 가운데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언젠가는 과거의 일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오늘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를 만난 것처럼, 오늘 죄사함 받은 것처럼 그 기쁨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담는 그릇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한번 딱 충전이 되면 평생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핸드폰을 새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사양으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이 한 5년, 6년 됐는데 충전을 할 때는 되게 잘 돼요. 근데 충전하고 나가서 이제 쓰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한 2시간, 3시간 갑니다. 근데 뭐 전화를 한다든지 인터넷을 본다든지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튼다든지 그러면 1시간이면 그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밖에 나가게 되면 핸드폰을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핸드폰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 최신형으로 바꿨는데 최신형으로 바꾸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24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을 전화를 사용하든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한 4, 5시간, 6시간은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서도 언제든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폰을 제가 장만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핸드폰을 쭉 이렇게 쓰면서 또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핸드폰의 그런 배터리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 새신자들이 딱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 새신자 때 그 구원의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로서 딱 와서 구원의 기쁨을 딱 맛봤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을 충전한 거죠. 구원의 기쁨이 충전돼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 계속해서 기쁘죠, 그죠? 전혀 소모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을 전할까? 계속해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의 신앙을 돌아보면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교회에서는 다 충만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언제부턴가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다시 교회에 와서 충전이 돼야 됩니다. 또 밖으로 나가면 또 다시 신을해지고 다시 교회 오면 충만해지고 그 생활이 반복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 연차가 많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만약에 여러분의 핸드폰이 오래됐다. 그럼 밖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인터넷을 하고 여러분이 전화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즘에 뭘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그죠.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야 되죠. 그죠? 제가 한국에 이제 몇 년 전에 갔는데 한국의 지하철을 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땐 저는 잘 몰랐는데 핸드폰 뒤에 뭐 똑같은 그 네모난 거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저 사람은 왜 핸드폰을 2개 갖고 다니나 했더니 그게 이제 보조 배터리예요. 저 보조 배터리를 껴놓고 계속해서 그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핸드폰이 구동이 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뒤에 그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왜 없을까요? 우리는 밖에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밖에서 TV를 많이 보거나 밖에서 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만 있으니까 보조 배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밖에서 계속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보조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방에 보면 어떤 학생은 2, 3개 있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정말 벽돌 만한 거 그런 거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는 어디서 필요합니까? 밖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 배터리가 집에 있는데 언제만 갖고 다니냐면 여행 갈 때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혹시 필요할 수 있을까 봐 여행 갈 때만 가지고 다닙니다. 자, 이것을 지금 설교에서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예배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충만합니다. 그때는 내가 충만하게 충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밖이 아니더라도 집에만 가도 집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와이프와 또 남편과 자식들과 뒹굴다 보면 언젠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그때 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또 그 기쁨이 또 충만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만약에 선교를 간다. 정말 예배가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 목사님이 없는 곳 그런 곳을 간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충만히 계속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 주일 기쁨을 회복한다면 일상에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일상에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지금 정말로 주일날 딱 한 번 모이잖아요. 주중에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 가야 좀 충전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 가도 나는 충만해. 교회 안 가도 열심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이때가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상에 있을 때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일상에 살 때 내
안에 있는 보조 배터리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최근 한국 교회 여러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전은 충만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흥에 참석해 보시고 수련회 많이 가보셨죠, 그죠? 수련회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만합니다. 기도원 가면 정말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원 가면 정말 성경이 술술 읽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지,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게 되든가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충전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받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것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과거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일이 지금의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힘을 얻고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사랑이 충만해지고 여러 가지 은혜가 충만해졌다면 그 순간이 밖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이 함께 올라가자 해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함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곳에서 평생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곳에 있겠습니다. 집 짓고 살겠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그 충만한 가운데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반드시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을 들으랍니다. 예수의 말을 듣는 데는 변화산상입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따르는 세상입니까? 세상에서 예수의 말을 듣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감격하고 그 순간에 취해서 있는 그것이 아니라 5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원에서만 어떤 산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라 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게 되는데 교회에서 충전한 그 배터리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할 수 없으면 밖에 나가서도 계속 충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함께 우리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2장에는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이렇게 가르쳐라 할 때 개인적인 것, 또 가정에서의 일들을 가르쳤다면 3장에서 넘어오면 사회적인 것들, 또 국가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라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너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가정도 포함이 되지만 세상 국가적인 차원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뭡니까? 너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도록 가르쳐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말씀 충만히 읽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정자들을 보고 그 우리의 리더들을 보니까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이 그냥 영 신통치 않아요. 그러면 나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복종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우리의 리더들이 잘못하면 당연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바른 말을 하고 지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2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의 리더들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비방하지 말랍니다. 근데 우리는 만나면 뭐 합니까? 만나면 비방하기 바빠요. 그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일을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꼭 무슨 나쁜 별명을 대든지 그래서 비난을 하면서 우리는 얘기를 꼭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많은 역사의 선조들 가운데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으로 그냥 죽음으로 그들에게 대항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에 모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광화문에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우린 모여야 돼.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그게 코로나 걸려 죽으면 그게 순교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게 순교입니까? 순교가 아니라 바울의 말에 성경에 반하는 일입니다. 대항하거나 그들을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면 관용과 온유함으로 하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많이 듣는 한국 가곡이 있습니다. 한국 가곡 중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 다 아시나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시를 올려놨는데 러시아의 푸시킨이라는 사람이래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게 속고 삶에게 속고 살고 노여움을 느끼고 서러움을 느낍니다. 여기 잘 보시면 두 번째 그 시에 보면 현재는 한없이 뭐하다고 합니까?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하지만 우울하지만 미래를 기다리면 기쁨이 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울합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울함이 더 크십니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월요일이 안 와야 되는데 출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우리의 과거는 어땠을까?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똑같은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아니했고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현재가 우울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과는 조금 다른 삶입니다. 세상의 삶이 우울하다고 고백을 하고 그들도 미래를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은 현재도 기뻐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또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울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나머지 구절들 쭉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성령을 풍성히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풍성히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중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새롭게 하심, 의롭다 하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단어들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조 배터리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을 풍성히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항상 이 기쁨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갈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성령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라. 세상과 구별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 좋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 기쁨이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뭔가 교회와 크리스찬은 밖에서 달라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다르라고 합니까? 아름답고 유익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생 하셨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모든 것에 동참하셨다면 세상 권위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중생하셨다면 다투지 마시고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함을 받았다면 범사에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에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푸시킨이라는 시인은 현재 삶이 우울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조하지 마시고 내 삶은 우울한 게 아니라 내 삶은 매일 기쁘다, 매일 새롭게 된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심해서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은 눈만 돌리면 선한 일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선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물어봐야 됩니까? 뭐 잘 지냈습니까? 잘 먹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교회에서 행해져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절, 2절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1절, 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